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성도는 저랑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성도는 응답받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대요. 성도님, 혹시 기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말씀 생활도 잘하고 계시나요? 성경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 생활 같이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별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성도님, 말씀 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거나 약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영적 기둥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양날개가 다 있어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같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만 약하거나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일 설교 때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한때 기도와 말씀 중에 한 가지 치우쳤던 적이 있었어요. 좀 정직히 고백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지금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도와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소홀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균형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정말 균형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바울이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앞부분,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때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면서 성경 말씀 아닌 다른 딴소리 안 해요. 자기 생각, 어떤 자기 주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실하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전했냐? 바로 바울의 그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한편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 때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충실하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삶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볼게요. 먼저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재훈련시킬 때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66권을 충실하게,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우리의 삶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요 정말 강단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목회할 때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교회에게 이루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경 말씀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설교자로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설교할 때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처럼 평생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충실하게 가르쳤대요. 설교 시간에 뭐 철학, 뭐 세상적인 어떤 학문 이런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풀어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맞추어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결국엔 마지막 결론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별의별 문제 만나서 성도들이 말씀 듣기 전에 마른 뼈 같은 모습이었다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바울처럼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딴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시더래요.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결국엔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전도 축제할 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었대요. 그러면서 성도님이,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교회 예배당 건물로 어떤 공장 건물 5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됐대요. 근데 그 5층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공장은 이전에 화학 공장이었대요. 화학 냄새가 계속 난대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를 못해서 더운 여름에는 그렇게 더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5층에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죠. 화학 냄새 계속 나죠. 에어컨 없죠. 성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분명히 환경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게 있대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예배당도 열악한데 우리가 교회 안 떠난 줄 아세요? 솔직히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 올 때마다 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화학 냄새 많고 에어컨 없이 더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대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 주는 교회를 떠나리라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말씀으로 본인이 영적으로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이 교회는 내가 다녀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교회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도들이 교회 안 떠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인간적으로 성도만 붙잡고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이 강단에서 바울처럼, 이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 성경 66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성도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교회를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추석 명절 맞아서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혹자는 그래요. 삶이 중요하지. 꼭 말로써 전해야 되나? 도대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말씀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번 추석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물론 삶으로서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할 거예요. 내가 맞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내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과 복음이 물론 능력이고 이걸 전해야 되지만 전하기 전에 반드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대로 해보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때 바울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말씀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 믿고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함께 예수를 전하실 때 우리가 전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좀 다시 한번 좀 나눠요. 여러분 저희 친가, 바로 여러분 제가 왕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왕씨 집안에 바로 몇 년 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되시고 작은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고 믿게 되시고 작은 고모도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예수님 믿게 되시고 큰 고모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큰 고모가 저에게는 어떤 분이냐,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을 때 이렇게 여름이나 이런 휴가철에 저희들은 놀러 가지를 못했어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 우리 큰 고모가 바로 이 성남에 살았어요. 이 성남이 여러분 그때는 숲과 물로 가득했어요. 특별히 가재가 많았어요. 그때 가재 많이 구워 먹었는데 우리 큰 고모가 그렇게 저희들 여름 때마다 데리고 와서 갑자기 큰 고모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큰 고모가 나이가 많아지시고 치매에 걸려서 충청도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는데 저도 수년째 못 찾아뵙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고모가 미국에서 한국을 나오셨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정원아, 이제 우리 지금 왕씨 집안에 우리 언니만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 꼭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나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오는 것일지도 몰라. 우리 언니 구원위해서, 너희 큰 고모 구원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네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고모와 함께 여러분들 충청도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요양원 원장님께 저희 큰 고모 안부를 물었는데 큰 고모가 치매가 심해져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마음은 복음을 전하면서 영을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큰 고모가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요양원에 도착해서 큰 고모를 만나는데 우리 그 요양원 원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사람을 못 알아는 큰 고모님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고모에게 큰 고모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지 그러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작은 고모에게 나 누군지 알아? 너 내 동생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큰 고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고모는 옆에서 기도합니다. 참고로 우리 큰 고모는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0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큰 고모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큰 고모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전했거든요. 큰 고모가 그 순간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쁜 소식 한 가지 더 있죠. 큰 고모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더 있다고. 제가 아이가 6명이에요. 우리 큰 고모가 놀라더라고요. 대박. 여러분 결국엔 그 자리에서 큰 고모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경이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도 지금 듣고 계신데 지금 제설교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아서 저분들도 바울처럼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또 불량배들, 오늘날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스스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저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본인들이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는 걸 보고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던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원어로 보면 바로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성도들 보시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자기들의 모든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자기들이 믿기 어렵거나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믿으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어떤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순종하기 싫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결론 삼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 조금 와닿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들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전히 내 가족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결론 삼는 사람은요 이번 추석 때 내 가족들이 여전히 예수님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게 된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게 바로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면 믿는 게 바로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나눠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죄 많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죄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솔직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결론 삼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도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과 헌금 적게 하고 봉사 적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에서 교만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건 목회자도 예외 아니에요. 더 교만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주님 닮아져야 되잖아요. 이 책에서 그 이유를 딱 얘기해요. 바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초신자여도 믿음이 팍팍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 이 말씀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이겠어, 나 이 말씀 순종하기 싫어, 내가 주인 돼서 성경 말씀을 다 잘라버려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레아선처럼 말씀을 오직 결론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운 기도 제목 하나이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삼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올해 2024년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도 사실혼 관계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즉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한 남자 2명이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 둘 다 건강보험 혜택 주세요. 이건 대법원에서 인정했어요. 동성애 결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동성애를 합법했던 다른 나라들도 이번 법원에서 이런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는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결론해서 두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결론 삼겠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밖에는 창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은요,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 밖에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세상이 뭐 동성애가 주흐름이라 그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합법적인 것이다, 얼마든지 동성애 부부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성경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밖에는 창조 안 하셨고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는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 삼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동성애 합법화 통과시키려고 너무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막아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번 대법원 동성결혼 인정하는 판결로 인해서 이번에
이것을 규탄하기 위한 학술대 국민대가 국회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서양의 기독교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졌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약한 자를 섬기고 도라는데 약한 자를 돕지 않았대요. 또 하나, 하나님이 동성애를 분명히 말씀해서 죄라고 얘기했는데 동성애를 받아들이니까 서양의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말씀으로 결론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하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결론 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된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가끔씩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이 고결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이 되어져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이 변화돼서 말씀을 결론 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주일 설교를 앞두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그대로 결론 삼아야 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를 주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손을 보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지인 우리는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시는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진리를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사실 안 믿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돼요.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해요. 병이 해결이 돼야 행복해요. 내가 앞길이 풀려야만 행복해요. 무슨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나와 동행하며 내가 주신 기쁨으로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비록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설령 가족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나는 행복하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 삼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 우리 말씀이 지주님을 경외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주께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주께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에 추석 명절 맞아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 부흥이 임하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경외하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오직 말씀을 결론 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과 하면 성령님이 그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오직 결론 삼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믿으라는 말씀은 그대로 믿게 하소서. 주님이 순종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결론 삼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을 오직 결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말씀의 부흥이 경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함께 내가 믿은 주 예수, 내가 만난 주 예수님을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말씀과 복음을 전함으로 주여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흥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서 주님의 말씀을 오직 결론 삼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믿으란 말씀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말씀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결론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강단에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부흥을 우리 교회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 삼기를 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꼭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물질 문제, 병 문제, 가정, 직장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예수라는 행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판결을 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밖에는 창조 안 하셨고 다른 성은 없고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유일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서 반드시 막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바울처럼 성경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해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추석 명절이 왔지만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분들, 주여 이 물질 문제도 주님의 약속으로 결론 냅니다. 들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물질에서도 돌보아 주시니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로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